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원더우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에 된 내 자신이 또 교회 공동체인 우리 원더우드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디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가 2022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역의 현장, 부흥의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시간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언더우드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특별히 2022년 사역을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2022년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언더우드 교회에 또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통하여서 각 가정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이 부흥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새벽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에 또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하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로서 그 비중이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는 이 에베소 도시에 바로 개척자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사도 요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능력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전통 역시도 4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장자 교회와 같은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외형적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튼실한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록 오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칭찬과 권면과 책망과 경고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을 만한 교회, 또 혹여라도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수고로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칭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 하면서 거짓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이단적인 교훈을 척결하는데 그들의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은요 바로 이단이에요. 이 니골라당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모든 육체의 죄에서 속박받지 않고 과감하게 해방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가 짓는 모든 죄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어졌다. 다시 말하면요,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관하다,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는 당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도덕적인 부분이 내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성도로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이 니골라당이 잘못된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수고와 땀으로 그 니골라당 그리고 이단을요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요 결단코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우리는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뿌리받지 못하도록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우리는요 그것을 결단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이단,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바로 교회 사역의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에베소 교회는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은요 잘못된 것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요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을요 정확하게 가르친 거, 이걸 하나님은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전역에는요 황제 숭배가 강요가 되어졌어요. 각종 이방의 신전에 제사를 올려야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우상 숭배나 이방인들의 악한 관습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이러할 때에 로마 정부로부터 여러분 박해를 받았고요, 또 이방인들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장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결단코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인내로서 자신의 신앙을요 끝까지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요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어려움, 성도들은요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교회처럼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인내로서 어떠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또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언더우드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인내로서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 이단적인 생각, 또 이단적인 관습, 악한 자들이 결단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요 책망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오랜 연륜과 성숙한 교리, 그리고 인내로서 박해를 견디어 나갔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이 무엇이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금촛대를 옮길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이었냐면, 여기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금촛대를 옮긴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금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건물만 여러분 덩그러니 서 있다고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금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요? 처음 사랑은요, 내가 처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마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그 예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교회 형제들을,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러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득슬거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목회자인 바울이, 사도인 바울이 얼마나 고생할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에베소 성도들은요 목을 놓아서, 목을 붙잡고 목 놓아서 울었어요. 바울이 가는 그 길,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를 뜨겁게 전송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축복해 줬던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처음에는 이 뜨거운 사랑, 따뜻함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설립 당시에 많은 세대들이 거반 죽고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각종 이단의 무리들과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끊임없이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고 단호하게 배격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요 정말로 필요한 사랑보다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여러분 낯선 사람, 싸움닭처럼 그들이 점점 변해갔다는 거예요. 점차 뜨거운 처음 사랑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메마른 의무와 메마른 책임감과 정통만이 뿌리내린,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정통주의 교회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수고와 인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이단을 배격하고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지만은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식었고, 그리고 피차 성도를 향한 형제의 사랑은 상실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온갖 수고와 인내는요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이들이 지닌 수고와 인내의 장점도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여러분 가르침, 사랑이 없는 권고, 사랑이 없는 권면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상처투성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요 결국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 칭찬할 만하다. 너희가 어떠한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너희가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말씀으로 가르친 거, 용납하지 않은 거, 이거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너희에게 더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온 그 감격했던 그 첫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너희들은 가르치고 그리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은 했지만은, 그건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첫마음, 그 사랑이 없는 가르침, 사랑이 없는 경고는 결국 한 영혼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권면이고 권고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수고, 보여지는 헌신, 보여지는 잘남, 보여지는 재능, 그리고 누군가를 권고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권면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빈 껍데기, 형식만으로 여러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역을 해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사역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칭찬할 것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책망받을 것이 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교회 2022년 수많은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사랑이 없는 비전,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권면, 사랑이 없는 양육은요, 이건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경고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린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향하여서 회복을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3단계로 주세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거는 현재 명령문이에요. 생각하라. 계속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회상해 보면서 지금 차갑고 냉랭해진 내 가슴, 내 상태, 과거에 뜨겁고 불타올랐던 상태하고는 현저하게 여러분 대비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너희가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어디서부터 너희가 이렇게 차갑고 가르치는 것, 권고하고 권면하고 정죄하는 것만 너희가 열중을 내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너희가 사역만 하는 거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너희가 잊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슴이, 우리 언더우드 교회의 모든 사역이 냉랭해지고 있다면, 그냥 사역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은 다 소멸되어지고 내 가슴 속에 냉랭함만 남아져 있다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떨어졌는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여라 라는 이 말은요,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즉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 냉랭한 내 가슴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희가 깊이 생각해 보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너무나도 냉랭하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요, 지금 내 가슴 가운데 차가움만 남아져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은 즉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하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처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회개란 말은 여러분, 변화가 아니라, 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내 행위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 회복하겠습니다, 말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 하반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그 머리요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로서의 존재와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지금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성도로서 존재와 의미를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까?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도의 존재로서의 의의와 의미를 상실하고 교회의 존재로서의 의의와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영원토록 썩지도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천국의 시민권과 더불어서 영생을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지만, 들을 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복수용으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오늘날 언더우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 들을 만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역도 감당을 했고, 그리고 인내로서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과 버금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권고나 헌신은 하나님 앞에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사랑으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너희들이 헌신하고 사역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교회로서도 성도로서도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의 시민권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헌신에 있어서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열정, 그 감격, 여러분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이 기반된 헌신, 사랑이 기반된 권면, 사랑이 기반된 양육, 사랑이 기반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의 의와 또 성도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언더우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또 형제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이 기반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과 헌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그들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곰곰이 생각하여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에 교회의 존재 의미도 또 성도의 존재 의미도 박탈당한다라는 거. 그러나 그들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교회의 모든 사역, 또 교회의 존재 의미, 성도의 존재 의미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서 2022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한 주간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22년 주신 사명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형통의 복을 받는 내 가정, 내 직장,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2022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문화센터 사역을 통하여서 빼앗긴 교회 문화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을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를 역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는 그러한 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